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8절. 8절까지 보았고, 제목은 그 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제목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앞에 11장까지 우리가 다 쭉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또 이어지는 부분이고 또 결론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보았는데 1장과 2장, 로마서 1장과 2장은 그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또 말씀이 로마서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3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그 칭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칭의, 이신 칭의에 대해서 이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6장, 7장, 8장 거기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는가 그 성화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성화 기록되어 있고 또 9장에서부터 11장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대해서 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좀 교리적인 그러한 부분,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이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1장까지 해서 그렇게 마치고 나서 12장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알았으면 이제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 대해서 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1장까지 구원에 관해 기록되어 있으니 그러므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그 생활에 관해 쭉 나와 있는 것인데 이 구원받은 자의 생활로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예배인 겁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먼저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만 예배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비록 몸은 구원받지 않은 자도 택함받지 못한 자도 몸은 교회에 와서 이 우리의 이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 있어야 영적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지 못하는데 영적 예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만이, 그 영이 살아있는 그러한 자만이 말 그대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 예배,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마다 예배하는 이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잘 아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진리로서 진리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매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지만 이 예배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말 그대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고, 교통한다 하는 것은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통하는 것은 서로가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것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타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그때에 교통하는 것이다 그랬죠.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 그러죠. 은혜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교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도 깨닫고 그것을 또한 받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특정한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또 칭송받고 그 예배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예배하거나 또 찬송하거나 또 예배 끝나기 전에 그 새신자 와서 소개하거나 할 때에도 우리 박수 안 치는 게 맞다 그랬죠. 아무리 광고 시간이다 할지라도 아직 정식적으로 예배가 끝나지 않은 그 시간에 우리가 특정한 사람에게 이 박수 치거나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그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진리의 교훈을 주셨고, 예배 시간에 그러한 진리의 교훈이 나타나는 것은 그 당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와 그 교훈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또한 선포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나는, 하나님만 드러내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만 와서 참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몸만 와서 참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직 온전한 예배 하지 못하니 그러면 몸도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예 안 와야 되겠다, 그거는 더더욱 옳지 않은 겁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은 신앙이 자라나지 못해서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참여하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리게 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또 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찾으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 비록 아직은 내가 어려서, 아직은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자라나지 못해, 그래서 온전한 예배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참여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는 또 그러한 또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어깨를 들이밀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일,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도 어깨를 들이밀고 그 가운데 참여하려고,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죠.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성껏 해도 진리, 성경에 어긋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성경을 또 바로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예배 또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우리가 또 바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온 이 옛적 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옛적부터 초대교회 시대부터 배우고 익히고 전통으로 물려받고 하면서 걸어온 그 신앙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옛적 길,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보면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진보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진보라는 그런 게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이 보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옛적부터 지켜온 그 믿음의 길, 그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신앙생활, 믿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보수적인 것이지 믿는 일에 있어서 진보적이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적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에서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요즘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교회 다 우리가 진리대로 예배한다 다 그러죠. 심지어 이단들도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섬긴다, 성경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심지어 이단들도 그러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이 진리대로 예배한다고 그래요. 다 성경대로 예배한다고. 우리가 먼저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지만 잘 모를 때에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거,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지, 거기서 어긋나면 아무리 다른 것이 옳게 보이고 좋게 보여도 성경대로 하는 예배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대로 예배한다, 그에 대해서 뭐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며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가, 그것이 가장 기초이자 또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볼 때 이 예배라는 것이 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예배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평일날도, 직장 생활할 때에도, 학교 생활할 때에도, 가정 생활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와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 특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자의 그러한 삶과 그러한 또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먼저는 이 제물이, 우리 몸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거룩한 산제물,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 영적 예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거룩의 반대 죄 짓는 건데, 우리가 죄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도 아무리 정성 들여 예배한다 해도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돼요. 은혜 못 받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죄 짓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드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예배 시간에 와서도 항상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지나온 시간 동안 또 바로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꺼내놓고 회개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생활도 참으로 날마다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만큼 그만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높아지는 그러한 생활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 거룩해야 돼요. 먼저는 거룩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물이다 그랬죠.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 제물을 바칠 때에 뭐 산짐승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닙니다.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가지고 오는 것이 제물인 것인데, 우리의 몸이 제물이 돼야 된다. 다 죽어서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 산제물 그랬죠. 산제물. 여기 산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이 살아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물 그 자체는 죽은 거예요. 여기 산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제물 그 자체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특별히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모든 것이 다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되고
내 의지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 판단, 내 계획, 그 모든 것이 죽어져야,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또 사람의 삶이, 하나님 사람의 삶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다, 죽어지는 겁니다. 죽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드리라 그랬지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다 하면 이 더 이상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더 이상 내 거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소유자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제는 나의 소유도 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고 또 소유자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몸도 마음도 시간도 정성도 사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니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생활,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다 뒤로하고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생활,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그 삶이 또한 영적인 예배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시간도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 해야 된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까 1절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애하심, 인자하심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사랑이 있으니, 자비와 인애가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 그 자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도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참된 평강, 영적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러한 예배하는 자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해야 되는데 2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이 이 영적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 예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영적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에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 참으로 부패하고 어그러지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그러한 세대인데,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면 영적 예배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좁은 길을 가는 소수인 것이고,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은 다수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다수가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겁니다. 이 다수가 물론 무슨 결정을 할 때에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도 다수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강도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다수가 주장하며 다수가 쫓아갔지만 결코 옳은 일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죄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적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무슨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앞에서 증거한 대로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 어긋난 그러한 세상 문화 우리가 쫓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마시면 안 돼요. 담배하면 안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주일을 다 어긴다 할지라도 주일 하나님의 날로 24시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이 동성애 같은 것도 예전에 무슨 기사 보니까 그 미국에서 성경책을 새로 또 지금 출판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말에는 무슨 뭐 남성형, 여성형 그런 거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영어 단어에는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남성형 명사를 다 중성형으로 바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남자로만 표현하느냐, 여자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새로 성경책을 그렇게 지금 뭐 출판하고 있다고 예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뭐가 됐든 이 세상은 이 진리에서 점점 벗어나는 겁니다. 점점 어긋나고 죄가 아닌 것처럼 선이 악하다 하고 악의 선하다 하는 그러한 세상인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 변할지라도 우리 앞에 로마서 그 11장에서 본 것처럼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남은 자. 세상이 다 어그러진 길로 갈지라도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옛적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남은 자.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영적 예배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되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악한 생각, 되지 못한 생각, 기도 열심히 했다 하면서도 돌아서고 나면 또 죄 지을 생각이 들어오고, 이 죄의 유혹이 참으로 달콤합니다. 죄 짓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 참으로 달콤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달콤한 것을 먹게끔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단지 새로운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심도 해야 되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생활이 될 때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지 마라 그랬는데,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 가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세대를 본받으며 이 세상에 빠져서 또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생활할 때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날마다 새롭게 죄 지으려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러면 안 된다,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참으로 부패하고 거짓된 겁니다. 그러니 가만 내버려 두면 이 점점 죄 짓고자 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우리 그 컴퓨터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여기는 계셔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그 젊은 학생들은 보면은 뭐 인터넷 같은 거 할 때 인터넷이 순간적으로 멈춰버리면은 그 새로 고침 누르잖아요. 새로 고침 누르면은 다시 화면이 새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잘 돼요. 멈춰있던 게, 고장나 있던 게 새로 고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새로 고쳐야 돼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되지 못한 것으로 기울어지려고 할 때마다 새로 고치는 겁니다. 새롭게.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죄 지을 마음이 들어왔지만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악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지만 다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때 또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랬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 신앙 양심. 우리가 죄 짓고 나아갈 때, 또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분별이 잘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속에서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이 우리 속에서 제일 먼저 작동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으로 어느 정도는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여러 가지 일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에는 또 주변에 믿는 생활 또 오래 하고 나보다 또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은 그러한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또 물어봄으로써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성경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 신앙 양심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할 때에도 그 신앙 양심이 성경 말씀 안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평소에 읽고 듣고 배우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 속에 신앙 양심이 날카로워져서 그 양심을 쓰게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고 읽지 않고 모르면서 그러면서 신앙 양심 쫓아가겠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모르는데 그저 양심껏 행동하겠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 양심도 성경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환경, 눈에 보이는 일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것도 또한 성경에 맞아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맞지 않으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길이 훤하게 뚫리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그 쫓아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걸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할 때에는 차선책으로, 도저히 모르겠다 할 때에는 차선책으로 현재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열심을 내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 손에 주어진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할 때에는 먼저는 성경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 일에 열심을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또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본분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자기 본분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영적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기 본분 지키는 겁니다.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말씀인데, 먼저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위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하는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뭔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겁니다. 내 위치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바 그 직무에서 직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그 일 가운데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생각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 교만이 뭔가 나 잘났다, 나 이런 일 할 수 있다, 나 이거 했다.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교만이기는 교만이지요. 하지만 이 엄밀하게 말해서 교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는 게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 안에 머물라고 하나님이 경계와 선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넘어서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겁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어서 자기가 제사장 직분 감당했으니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한계를 넘어서서 따먹었으니 그러니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잘 지키며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또 4절에도 마찬가지지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할 일, 그 일만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한계 넘으면 일이 안 돼요.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지체다 그랬는데, 한 몸이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귀가 나도 입처럼 밥을 먹고 싶다. 그래서 귀에다가 밥을 넣어주고 물을 넣어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다 망가지는 거예요. 병들고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한계,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할 일, 그 일만 잘 해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그 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온전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예배를 하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유혹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 한계를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한계를 자꾸만 넘어가게 만드는 게 마귀 시험이에요. 너라고 해서 왜 못하겠느냐? 다 똑같은 사람이다. 너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너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또 넘어서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의 유혹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분분을 잘 지켜야 돼요. 5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도 이 지체가 다 다른데 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 근데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른 것처럼 우리 몸도 서로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 받은 은사도 다 다른 겁니다.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그래서 각각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은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그랬죠. 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혜에 맞추어서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 은사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는데,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제일 적합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헤아리실 때에는 이런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일 잘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딱 맞는, 나에게 제일 적합한 그러한 은사 주신 줄 알고 우리는 받은 자로서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면 그 모든 일들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했어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생활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4가지 보았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본분을 잘 지키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참된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잠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셨사오니, 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자기 본분을 잘 지키고 위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온전한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과 또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